조그만한 이 겨자씨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우리가 바라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겨자씨 가운데에서도 바로 맛을 내는 겨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겨자가 턱 쏘는 거, 그거 조금만 먹어도 얼마나 감각적으로 우리를 느끼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겨자씨가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요. 그 말씀이 들어가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흔듭니다. 흔들 뿐만 아니라 마음을 감동시켜서 눈물을 쏟아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리게 만드는 그 위대한 힘이 있는 것이 이 겨자씨만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작은 겨자씨가 무수한 심령을 또 감동시킵니다. 도전을 하게 되고 탐욕의 사슬에 묶여있는 이들이 탐욕의 사슬을 끊게 만들고 또 독선과 아집과 그리고 고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겸손의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를 갖고 오게 하고 맛을 잃은 자들이 맛을 회복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이 겨자씨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복음은 참 위대한 것입니다. 사람을 감동케 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여서 온전하게 가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은 오늘 계속 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하고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비유, 이 비유로 해서 쭉 설명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이 이야기의 뜻이 뭔가요? 비유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쉽게 이야기 들려주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사복음서에는 약 70여 개의 비유에 대한 설교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설교가 되고 있지요. 그 가운데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약 18개 정도의 비유로 설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70여 개 정도로 이렇게 섞어서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쉽게 좀 알아들어라. 쉽게 좀 쉽게 이해를 하고 쉽게. 그래서 청중들의 수준 차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중들이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도 있고 아주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골고루 다 이해하기 위해서 자, 이 시를 봐라. 이 시는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저 밭을 가라. 돌발 아무도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등불, 이거 등불 집에 다 켜고 있으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편적으로 다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감추기 위해서도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게 감춘다는 건 여러분 너무 쉽게 이야기하고 하지만 그러나 들을 수 있는 귀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가 정말 누구냐? 귀가 복된 자고 열려있는 자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지만 도무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보이지 않는 나라지 않습니까? 천국,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연인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한편으로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난제를 풀기 위하여서 이 비유가 아니면은 설명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맨날 비유만 이야기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비유가 그만큼 이해할 수 없는 자들에게 난해한 것들을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서 표현을 했다. 그런 뜻이지. 전부 다 비유로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이 비유를 통하여서 난해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하여서 비유로 설명했다. 그런 뜻이지 전부 예수님의 설교가 다 비유로 다 했다. 오늘 본문처럼 비유가 아니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았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비유로 설명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쉽게 접근하기 위하여서 이 비유로 설명했다. 여러분,
목적은 모든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모든 백성입니다. 특정한 사람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생활이 참 피폐되어 있습니다. 마음들이 다 무너져 있어요. 그 가운데에 똑똑한 사람, 율법학자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이들은 굉장히 박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박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리고 평민측, 아무것도 모르고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골고루 이해할 수 없는 단어로 신학적인 용어라든지 알아들을 수 없는 어려운 단어라든지 저 보이지 않는 비밀들을 그렇게 설명을 했다면 아마도 거기에 있는 평민들,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가 되었겠습니까? 그래, 쉽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봐도 우리 어머니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야, 아들아, 설교할 때는 중학교 수준 넘으면 안 된다. 넘으면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 못 알아듣는 사람들 이야기하면, 그러면은 못 알아듣는 사람들 아무것도 이해 못하고 가면은 안 된다. 제보고 매 그러더라고요. 쉽게 했나? 그래요. 쉽게 설교했나? 그래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알아들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천국복음은 비유로 설명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설교를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예수님의 현명한 판단 아니냐. 그래서 쉽게 하나님 나라를 접근하게 만들려고 비유로 설명을 했다.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까지 그렇게 어렵게 설명해버리면 어떻게 알겠는가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 이렇게 쉽게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비유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수의 몇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입니다. 쉽게 알아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무지하다고 해가지고 구원의 대상이 아니고 똑똑한 사람들만 구원의 대상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지한 사람들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이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서도 나눴습니다만 모든 사람이 대상입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구분해가지고 대상이 아닙니다. 길거리 가다가도 가끔씩 전도지 돌릴 때에 그런 선입견이 느낄 때 있습니다. 저 사람한테는 안 받아들일 것 같아, 그냥 지나가야지, 이런 사람이 있고, 인상이 험악하게 생겼으니까 혹시라도 뭐라 그럴까 싶어서 안 받아가야지, 아니면은 핸드백 메고 그리고 반들반들하게 화장하고 립스틱 그냥 예쁘게 칠하고 빨갛게 칠하고 귀걸이 코걸이까지 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에이 이거 옛다, 니는 그냥 지나가라, 그렇게 지나가 버리고, 그런 뜻이 아니라, 복음은 다 어린아이에 가도 얘들아 예수 믿어야 된다, 참 노인이 가더라도 예수 믿어야 된다, 그렇게 전해야 되고, 이런 사람다 하고 이교, 즉 우리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모두가 다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의 대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비유로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이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완전히 역발상입니다. 한마디로 복 있는 자가 알아듣는, 즉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히려 감추기 위해서, 귀 있는 자가 듣기 위하여서 복음을 비유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을 드러내는 비유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는 천국을 감추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7장 6절에 있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주는 고귀한 것이에요. 돼지 앞에 위떡 던지면 그 돼지가 그 진주의 고귀함을 알겠습니까?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열어놓되, 천국을 열어놓되,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자가 귀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오히려 천국을 감추기 위해서,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누구인가?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겼고 깨닫는 그 믿음이 들어온 자들, 복 있는 자들의 귀가 되어서 듣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박식한 사람들입니다. 학업 그리고 사회 경륜 이런 모든 것이 풍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복음이 들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쉬움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시골에 저기 있는 여자들, 학교 제대로 가지 못한 사람들, 배우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천대시 받는 사람들한테 귀가 번쩍 뜨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역설적인 복음의 표현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복된 귀가 있는, 그리고 천국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귀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 복음을 깨닫게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비유가 아니면 숨기는 그러한 것,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런 말씀들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기는 보아도 보지도 알지도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비유로 설명하는 복 있는 귀에 대한, 복 있는 귀는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쉬운 이야기를 해도요, 건성건성 듣는 사람들은 절대로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쉬운 이야기도 내버리지 아니하고, 그래 맞아 기다시 씨가 그런 거야, 그래 옥토가 그런 거야, 그래 등불이 그런 거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사명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이 비유로 전한다. 오늘 여기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 비유로 계속 설명했다. 그렇게 합니다. 제자들, 그렇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 사명이 있는 자들은 깨닫게 해준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게 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늦게 그저 믿게 하니하고 하나님이 저를 먼저 부르고 여러분을 먼저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사명이 있어서 먼저 부른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만 했으면 마지막에 부르지요. 목숨 다 될 때 오른편에 있는 강도처럼 그저 그때 신앙 고백가 부를 수 있는데 왜 우리를 먼저 불러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12제자들을 왜 먼저 불러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먼저 불러준 이유는 사명을 깨닫는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뭔가?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이런 놀라운 비유의 말씀을 듣고 나도 가서 쉽게 예수를 전하는 그러한 사명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비유로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다가 만나서 이해가 제대로 않는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쭉 써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그동안 우리가 말씀에 들었던 그 이야기를 납득하지 못할 그러한 천국 복음의 비밀을 알고 우리도 쉽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사명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먼저 우리를 믿게 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복 있는 기가 되었고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게끔 우리를 그 도구로 사용하였고, 그리고 복음을 아주 편하게 쉽게 접근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비유로 설명을 했다. 오늘도 이 비유로 설명된 복음의 메시지 가슴에 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선택해 준 그 의미를 알고 만나는 이들에게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이들에게 옷깃만 스치지 말고 그저 인연이라고 그러면서 세상 이야기만 하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라도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